우리 교회가 창립 3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 해까지 하면 35살을 먹은 거죠. 만으로는 34세, 한국 나이로는 35세가 되었습니다. 이 장구한 세월을 주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교회만 세워서 35년 동안 내가 목회를 해오고 있는데 부끄러움을 솔직히 느꼈어요. 어떤 부끄러움을 느꼈는가? 야 이놈아, 35년 동안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어떻게 목사가 그렇게 성령 충만한 목회를 못했냐? 봐라, 청주 은성교회 목사님을 봐라. 연세가 80이 되셨는데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냐? 정말 부러웠어요. 연세가 80이 되셨는데 한국의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아파트 한 채를 팔았어요. 목사님 은퇴하셔서 편안히 살 집 아파트를 팔으셨는데 6억 3천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나누어주고 있어요. 몇 교회를 나누어드렸느냐? 667개 교회. 그리고 앞으로도 그것은 1000교회까지 채우겠다는 거죠, 목사님께서. 그리고 1000교회 채우고 난 이후에는 케냐에 나머지 물질은 케냐의 교회들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150명쯤 목사님들이 모였으니까 약 150개가 모인 거예요. 150개가 모였는데 이 어르신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를 하느냐? 여러분, 성령 받아야 삽니다. 성령 받아야. 예. 몇 걸음 길게 걸으시지도 못해요. 쉬지 않으면 못 걸으셔요. 그 몸을 가지고 1시간 반, 1시간 40분씩 오전 오후 말씀을 전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이제 설교가 끝나고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을 해요. 그 667개의 교회를 후원을 했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몇 교회를 맡겨주셨냐면은 143교회를 저에게 맡겨준 거예요. 제가 선택을 해서 명단을 올리면 후원을 해주셨던 거예요. 동역을 한 거죠, 저는 그 교회와. 그래서 박 목사님 말씀할 것 있으면 한마디 하세요 그래요. 전에는 2부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이번에는 말씀할 것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나갔는데 어떤 생각이 나냐면은 이 목사님들이 새벽기도 드릴까? 새벽기도 안 드릴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모이신 목사님들 새벽기도를 안 드린 교회를 손들으라 그러면 민망스러울 거니까 새벽기도를 드린 교회를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그랬더니요, 놀라웠게 반도 안 들어요. 반이 안 되는 거예요. 반이. 그래, 그때 느낀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한국교회 약 6만 교회가 되는데 거기에는 100명 미만 교회가 80% 정도 돼요. 대부분 20명, 30명 이하 교회가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러면 지금 한국교회는 평균적으로 3만 교회 이상이 불 꺼져 있다는 거죠.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예배 안 드려요. 이런 시대예요. 왜 그런가? 핑계는 코로나예요. 나는 핑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외쳤습니다. 목사님들, 내일 아침부터 교회 문을 여십시오. 왜 불을 꺼놓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게 하는 거, 지금도 예배당 공간에 30%만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정부가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쓰고 있지만, 그러나 첫째 문제는 정부에 있는 게 아니고 교회에 있다는 거죠. 우리 자신들에게 있다는 거죠. 저는 부끄러움을 좀 느꼈어요. 뭔 부끄러움을 느꼈냐면은, 우리도 한 달 동안 정부 방침대로 인터넷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호세길 목사님은 한 번도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드린 거예요, 예배를. 예.
공직자들이 나와서 왜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면 당신들 예배, 우리가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라고 당신들이 그렇게 먼저 실천을 해라. 예. 공무원들이 먼저 실천을 해라. 당신들 큰 예배당을 20명 이하 모여서 예배 드리라고 하면 당신들 20명 이하 모여가지고 당신들 근무하느냐? 50명 이하 모여서 근무한다면 우리한테 그런 요구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을 듣고요, 역시 성령 충만하신 목사님은 다르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 가지 내 자신부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제 자신부터 우리 온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만이 교회를 새롭게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150명이 모인 목회자들을 오전 오후에 말씀 2번에 성령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더란 말이죠. 저거다. 성령 받지 아니하면 교회는 변화가 없다. 목회자도 변화가 안 되고 성도들도 변화가 안 되고. 자, 우리 교회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는데 이제는 이 공간을 채우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 공간을 채우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목회자가 변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변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변할 것인가? 성령 충만함으로 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이곳에 말씀이 있어야 될 것이고 기도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교회의 부흥을 누가 할 수 있을 것인가?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백날 뛰어도 불가능합니다. 제 자신과 여러분은 교회 성도들을 흩어버렸던 장본인들입니다. 그 일을 주로 했다는 거죠. 나는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 목회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어려운지 아세요? 오해도 많이 하고요. 성도님들이 목사가 열심히 일하면요, 여러분들 오셔서 목사님 했을 때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은 오해합니다. 네. 그리고 삐지죠. 네. 우리 목사님은 인사도 안 받고 가더라고. 그런 소리도 제가 잘 들어요. 네. 가끔 듣습니다. 그러나 100% 그런 것들은 오해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창립 때 떠나버렸던 성도님들을 몇 분을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이 내 목회 서신을 그들에게 띄웠습니다. 그 목회 서신이 어떤 서신인지 아십니까? 사죄 편지였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을 떠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고 한 분도 안 왔더라고요, 그분들이. 내 마음속으로는 또 거기에도 무슨 오해의 상처가 있었구나 라고 깨달아 보았습니다. 이처럼 원인이야 어떻든 우리는 성도들을 흩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에레미야 23장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서입니다. 목회자인 내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나 때문에 흩어버리진 않았나 하고 한 번쯤은 반문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흩어버렸다면 그 책임은 철저하게 우리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성도를 흩어버리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고 말입니다. 자, 그렇지만 흩어진 이 성도들을 다시 모으게 해야 되는데 누가 모을 것인가? 성경은 인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목사 네가 못 모은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들 너희들이 못 모은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모을 것입니까? 모을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모을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모을 수 있는 분은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박사과정 논문을 쓸 때 교회 성장의 주체가 누군가? 인간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아닙니다. 교회 성장의 주체는 성삼위 하나님이시라고 논문을 쓴 기억이 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 보십시오. 누가 교회를 부흥을 시켰는지.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제자들은 다 주님 곁을 떠났습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주님을 버립니다. 배반합니다. 그런데 배반한 그 자녀들을 향해서 주님은 찾아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구약으로부터 지금까지의 역사입니다.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사람들 떠납니다. 노아 한 가정 남습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다 쌓여있죠. 그러나 의로웠던 노예 한 가정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번식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받은 생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와 같은 역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반복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하셨는데 그때 비로소 120여 명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했더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성령의 역사, 이 역사를 통해서 3,000명 한꺼번에 부흥이 됩니다. 5,000명 한꺼번에 부흥이 됩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눈물의 선지자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자, 그렇지만 이와 같은 말씀은 에스겔 34장에서 더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목자, 그러면 풀을 뜯어먹이는 사람을 목자라 그럽니다. 목자는 풀을 뜯어먹는데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나라의 통치자입니다. 또 한 목자는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목자입니다. 이 두 종류의 목자를 성경은 들고, 쉽게 말하면 왕도 목자요, 대통령도 목자입니다. 그런데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싹군이 있고 하나는 선한 목자, 어진 목자, 참 목자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경고한 것은 싹군 목자에게 경고를 한 것이죠. 이 싹군 목자는 자기 자신에 관해서는 좋은 것을 먹여요. 자기 배를 채우는 거죠.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꼴을 먹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포악으로 양떼를 다스렸다고 에스겔 34장 4절에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떼는 목자가 없어서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친히 자기 자신이 목자가 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흩어진 양떼를 만민 가운데서 다시 불러 모아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 목자장 되신 예수님, 이 말씀을 다윗의 뿌리, 가지, 순 가운데서 이 참목자가 나타낼 것을 성경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레미야 23장 5절, 에스겔 34장 23절, 에스겔 37장 24절 등등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참목자가 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흩어진 양떼들을 누가 불러 모을 것인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불러 모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성장 부흥의 불길을 태워서 다시 이전을 채우실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흩어진 양떼들을 다시 불러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이 일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지혜롭게 통치하시고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는 왕을 세우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될 때 양떼를 먹입니다. 그리고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않게 하겠다고 에레미야 23장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레미야 23장을 잠깐 접어놓고요,
에레미야에 등장하는 목자관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성경보다도 오늘 에레미야를 제가 본문으로 삼았으니까, 그러면은 목자이신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과 같이 참목자가 아닌 싹구는 어떻고, 그러면 어진 목자, 선한 목자가 되려면 어떤 기준이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여야 됩니다. 이것이 에레미야 3장 15절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가 어떤 목자인가? 자,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명철로 백성을 먹이는 목회자, 이 목회자가 참된 목회자입니다. 에레미야 3장 1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에레미야 6장 3절은 수많은 목자들이 양떼를 흩어요. 에레미야 6장 3절은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자, 목자는 양떼를 몰고 다니죠. 우리가 저 이스라엘을 성지 순례를 하기 전에 대개 들리는 곳이 이집트를 많이 들리죠. 이제 시내산도 들리죠. 가짜 시내산, 가짜 시내산에 우리가 들려요. 그런데 베두인 목자 소년 소녀들이 양을 쳐요. 그러면 소년 한 사람이 양 한 40마리 100마리 이렇게 막 몰고 다녀요. 막대기 하나 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막대기 하나 가지고. 그러면 인도를 해서 쫙 가죠. 이 양떼들을 몰고 와가지고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양떼들을 먹인다 그랬어요. 자, 우리 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에레미야 10장 21절에 보니까 목자들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형통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조금 전에 장막을 지었던 그 집이, 양떼의 집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성읍들이 황폐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에레미야 12장 10절도 보면 많은 목자가 하나님의 포도원을 헐어버린 거예요. 그 집을 헐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파괴하는 목회자들이죠. 에레미야 17장에 오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간절히 목자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영화로운 보좌여,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우리의 성소이시며, 누가?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소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세상살이를 해나가시다가 보면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뭐 빚도 지고 세상에서 실패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지난주에는 대한민국에서 딱 한 사람밖에 없고 아시아에서 딱 한 사람밖에 없는 파이톨겐 전문가 선생님이 우리 교회를 찾으셨어요. 금요일 예배를 드리고 났으니까 목사님 한번 따라가고 싶습니다. 어디를 따라가요? 산기도, 불암산 산기도. 그래서 이분이 따라오셨어요. 집사님이에요. 목사님 난생 처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산기도 난생 처음이에요. 예. 그래 이제 산기도가 끝났어요. 집에를 가셨어요. 그 이튿날 메시지가 들어온 거예요. 목사님, 어저께 밤에 내가 뭐라고 기도한지도 모르겠고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고통이 내게 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답을 줬어요. 하나님은 그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또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고통에 대한 문제를 다 알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 제목 몰라도 돼요. 내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몰라도 돼요. 사실이거든요. 산기도 처음 갔는데 무슨 기도가 조리 있게 다다다다다다다 올라갔겠습니까?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왔어? 나는 왜 이렇게 실패를 했어?
그게 실패가 아니죠. 근데 자기 자신이 실패로 내린 거죠. 우리가 빚이 좀 지면 실패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 그래서 빚이 얼마나 졌습니까? 한 5천만. 조금 다시 생각을 하더니 아이 목사님 3, 4억 되나 그래.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세 사람이 산에 올라갔기 때문에 청구서를 다시 냅니다. 청구서 324억, 청구서 10억, 청구서 4억. 하나님 결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청구서를 들어 응답하십니다. 아멘. 빚진 거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응답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70억 빚져 있을 때 제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교회 빚을 청산해 주시옵소서. 청구서 60억. 하나님의 나라는 결제란이 몇 개가 있겠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결제란이 몇 개가 있겠어요? 세상에 기업에 가면은 대리, 계장, 과장, 뭐 사장 하든가, 대리, 부사장, 사장 하든가, 아무튼 라인이 몇 개 있잖아요. 예, 팀장 요즘은 해갖고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 개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누가 사인하면 끝이요? 하나님 하면 끝이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기도하는데 이 바보 같은 놈아, 그거는 은행빚 정도밖에 안 되냐, 그거 4,000억 어떻게 할래? 그래서 제가 다시 주님 청구서 다시 내랍니다. 수정 청구서 70억 사인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청구서 우리 주님이 언제 사인했어요? 1년 딱 지나고 사인하더라고요. 주님이 1년 지나고 사인했어요. 사인이 끝나고 나니까 빚이 있는 게 아니고 70억 빚이 있는 게 아니고 다 청산하니까 47억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모른다니까요. 응답 안 된 것 같다니까요. 예. 에레미야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고,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떠나버린 자는 흙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흙에, 먼지에 기록, 땅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땅에 기록되겠어요? 자기 이름이 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은 땅에 기록되지 않았어. 우리의 모든 이름이 천국에, 하늘 천국에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어. 하늘에 기록이 되었어. 하늘에. 이제 에레미야 17장 14절에 보면 주님은 나의 찬송이시라고,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그 기도를 해요. 그래서 에레미야 직분이 어떤 직분인가? 에레미야 17장 16절에 보면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에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목자장 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간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31장 1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방 백성들, 흩어져 버렸던 양떼들을 불러 모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겠다. 우리 주님이 다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우리를 지켜내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 조그만 말씀을 더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평안히 살고 공의의 하나님을 통해서 쫓겨났던 나라에서 돌아와 자기 땅,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나안 땅에 살게 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은 소낙비를 내리시고 땅에 열매를 주셔서 평안히 살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양은 초장의 양이요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 화평의 언약을 성취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화평의 언약을 맺은 백성은 견고하여 번성합니다. 또한 성소가 교회죠. 성소가 그 백성들 한가운데 있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을 모든 민족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만이 우리의 큰 목자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을 보시면 우리는 영원한 언약의 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평강을 주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큰 목자입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의 근원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겠다. 예수님이 생명수샘물로 우리를 이끌어내. 우리가 시편 23편을 너무 잘 알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셔요? 푸른 초장. 푸른 초장. 목자장 되신 예수님이 맑은 물로 우리를 시냇물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양떼는요 먹이가 뭐겠어요? 물하고 푸름에 잡초가 있으면 돼요. 이곳으로 인도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무엇을 버리시는가? 목숨을 버린다고. 싹구는요 목자가 아니고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면 걸음아 날 살려라고 도망을 가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나는 양을 알고 양들도 나를 아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백배교회 성도님들을 알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백성으로 삼고 축복의 시대를 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생애 동안 이제는 주님이 이전에 흩어졌던 양떼를 불러 모으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히 성령의 역사로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